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성경의 주제를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이 성경 66권의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에서 이제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셈에서 나온다는 사상을 싫어하는 분들이 엔타이세미티즘, 이것이 나중에 반유대주의 정서로 이제 흘러갔는데, 그래서 왜 메시아가 꼭 셈족에서만 나오느냐, 이거에 반대하는 사상들이 이제 좀 유행하게 됐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뜻을 거부하는 그런 사상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선악과를 먹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자아, 그 이전엔 자아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아, 내 생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자의식, 자아가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그 자아를 부인하는 길임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죄를 명예했는데 없어졌는데, 또다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죄가 관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11장에 우리 4절 말씀처럼 인간들, 자의식을 강조하고 자아를 강조하는 인간들의 특징은 내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성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내자 라고 뭉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인간을 어떻게 해야 구원할지를 모르고 너무 자아들이 강해갖고 다 조금만 있으면 자아가 하나님보다 앞서면서 죄를 짓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시다가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계획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택한 그 민족의 시조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너무나 중요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인류의 새로운 취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번 주일날은 과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지금 교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가 점점 더 좁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 중에서도 이삭의 후손, 그 중에서도 야곱의 후손, 그 중에서 유다의 후손으로 점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는 야곱, 즉 야곱의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나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유럽 사람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이 바로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약속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인간이 내려야 할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은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는 이제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과 함께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바뀝니다. 지옥을 향하여 내려가던 그 발걸음이 천국을 향하여 내려가고, 이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믿으며 그저 우리가 할 일을 함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새롭게 깨닫고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들이 한 6번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3가지를 잠깐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2절 3절 가운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창세기 12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22장 17절 18절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그래서 이 모든 복된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들을 한 10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성취되었죠. 지금 아브라함을 따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아브라함의 후손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다 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후손, 즉 단수 한 분, 바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를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모든 약속들을 언젠가 3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땅의 언약, 자손의 언약, 주권의 언약. 자, 그런데 이 모든 약속 중에 우리 월터 카이저 박사와 같은 성경학자들은 이 7번째 약속이 클라이맥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 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모든 인류,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우리 자녀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한 명의 자녀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은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같은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만 해도 5번이 지금 반복되는데, 창세기 12장 3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창세기 18장 18절에도 천하 만민이 너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그러시죠. 22장 18절에도 마찬가지로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시죠. 또 26장 4절 이삭에게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28장 14절 야곱에게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으실 것은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건 이스라엘이건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고 이분을 만나고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성경대로 회복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한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복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중요한 건 온 인류의 구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맺으신 그 모든 언약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8번째 언약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모든 언약들이 성취되었고,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오시는 그분 메시아, 그 메시아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성에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이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소유되어 있고 예루살렘도 뭐 다른 민족이 소유하고 있다면, 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 거짓말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오신다는 말씀을 이건 뭐 믿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 갖고 이스라엘에서 온다는 법이 어딨어? 뭐 한국 사람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그 지난번에 시베리아 사람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종교 다원주의, 온 세상 사람들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고, 그 아무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황당무계한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틀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틀어지기 때문에 진정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다는 그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다른 모든 약속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하고 물론 아브라함이 중요한데, 그것들이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민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틀어지면 예수가, 즉 이스라엘 백성에서 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에 128나라가 반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뿐이 없는 그 이유들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의 포인트는 그 땅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그 민족이 거할 것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도 죽기 전에 반드시 내 유골은 가나안 땅에 묻어라. 요셉도 신신당부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처럼 모세가 애굽을 이제 도망 나가는 그 바쁘고 위급한 순간에 요셉의 유골을 챙깁니다. 요셉이 단단히 맹세하여 이 애굽 땅에서 내 유골을 가지고 저 가나안으로 갖고 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이걸 갖고 가기 위해서 그 와중에 유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봅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는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래서 현재 그렇게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격적으로 1948년 그 땅에 모였고, 예루살렘이 드디어 1967년 완전히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것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지금까지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저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라 하면 무조건 예스하고, 우리의 주인이 노하면 그저 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메시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우리 인생을 주장하실 메시아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의심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살아가면 인생은 너무 간단해요. 우리 어제 JPM 여리고 기도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리고 기도회는 매달 첫 번째 토요일 날 새벽 6시에 지금 워싱턴 DC 13군데에서 모여서 밖에서 땅을 밟으며 이 내가 밟은 땅을 너에게 주시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밟으며 기도하오니 이 땅이 주님의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제 차에 있는 온도를 보니까 14도, 15도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긴 더 추웠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의 팀은 이제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도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금요일까지도 막 기침을 좀 했습니다. 때로는 막 찬바람만 쐬면 막 이게 알러직 리액션이 나고 막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것이 가는 것이 무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가라는 감동을 확실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간다. 가서 감기가 더 걸려도 그것 뭐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하여튼 나는 순종만 하면 된다. 그리고 가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셔서 추위를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흩어졌습니다. 근데요, 그 추위에서 한 번도 기침 안 했어요. 돌아와서도 한 번도 기침 안 했어요. 저는 내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기관지가 막 너무 추워서 놀래버려 갖고, 아니면 바이러스가 놀래버려 갖고 얼어서 된 건지 I'm not sure. 근데 분명한 팩트는 기침을 안 했어요. 저는 가면서 마스크가 또 옛날에 있었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없는 거예요. 뭐 이사하면서 어디 마스크도 못 찾았지. 그날따라 어제따라 캔디도 안 갖고 가서 내가 맨날 캔디를 갖고 다니는데 오늘따라 또 안 갖고 왔네 하면서 걱정하면서 믿음으로 가면서도 걱정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기침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거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은 정말 어제나 어느나 여태로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여유 있게 살아가십니까?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이 편안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냥 아이들이 뭐 걱정합니까? 그냥 엄마 아빠 의지하고 엄마가 가자면 가고 엄마가 집에 있으면 집에 있고 그러고 살아가면은 걔네들은 가장 편안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편안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는 주인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가면 인생은 하나 걱정할 게 없어요. 저는 나가서 너는 리더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춥다고 추워도 믿습니다고 다 나가지는 마세요. 주의 음성을 저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리더니까 나갔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어저께 리더로서 나가갖고 막 부흥을 위해서 온 여리고 기도회 하는 모든 파트너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중요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은 우리는 날씨 같은 거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번 주일 날 계속 이걸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는데, 정말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는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메시아를 내 인생의 개인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저 그분의 종, 서번트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이 또 무엇인가를 좀 교대교대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주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즉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미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창세기 22장의 본문을 의식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22장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세 낳은 아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 자기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는 다 각을 떠서 불에 태우라는 것, 남김없이 불에 태우라는 그런 기가 막힌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아브라함이 잠잠히 있었어요. 롯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하실 때 제발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했던 이 아브라함인데,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한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일찍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유대인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제가 몰랐던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저렇게 메시아의 유대인들이 갖다 주신 저 책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 그 From Creation to Completion 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그 창세기 22장 6절 8절에서 이 대목을 눈여겨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서도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즉 올라가는 길, 모리아산에 가는 길은 두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 그런데 내려오는 길, 창세기 22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 왜 둘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한 사람의 이름만 있는가? 처음에도 한 사람만 쓰든지, 그러지 처음엔 두 사람을 쓰고 나중에 한 사람만 쓰는, 여기에는 그 잠언서 25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여,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진리들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의 그 성서 해석을 미드라시라고 하잖아요. 미드라시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이미 이삭의 영혼은 그를 떠났다. 이미 그때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가죠. 이미 우리 부모님도 그 사중 충돌 사고 났을 때 우리 어머니 다 기절하셔갖고 며칠 후에 깨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 그러나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죽이는 것을 멈추게 했을 때 다시 이삭의 영혼은 이삭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시 이삭의 결박을 풀었는데, 그때 이삭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미드라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Blessed are you, O Lord, who raised the Lord.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말씀을 대조하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그 부활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본문을 상기시키면서 이미 아브라함은 내 때를 그때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이삭이 죽었던 것을 보았고 이삭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가르치는 귀한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신다, 즉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다. 또한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여 수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 긴 얘기가 많은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시 하샤나 신년이 되면 그 수양의
뿔로 만든 우리가 부르는 소파가 양강나팔이잖아요. 이 양강나팔을 불어서 신년을 나팔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삭의 결박을 대신해서 오실 수양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수양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양강나팔을 분다고 그렇게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어쨌건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여인의 우선에서 셈의 우선에서 이렇게 예비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 에덴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듯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파트는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파트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가 있을 것인지.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순종을 시험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패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는 그 시험에 패스한 사람도 있고 또 패스를 통과한 또 본이 되는 인물도 있지만, 모든 성경 인물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창세기에서 처음 얻었던 선악과 내 자아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레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었죠. 여러분 그 당시 75세라고 하는데 자기가 안정된 모든 것을 떠나서 그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가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 이 순종이 있었기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 낳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각을 떠서 죽이라는, 그래서 제물로 바치라는 너무나 어려운 명령을 이제는 순순히 받아들이고 다음 날 새벽 바로 순종합니다. 이 순종. 자, 여러분 그 포인트는 뭡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쭉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포인트는 이거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자아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아가 생김으로써 자기 생각대로 선과 악이 내 생각에 선하면 선한 거고 내 생각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 자아, 이 자아 때문에 모든 죄가 난무하게 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주님이 가란다고 무조건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아를 죽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100세 낳은 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자아가 죽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그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분명히 내 조상이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했고 또 이삭이 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게 할지라도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그렇게 나오신 일은 지금 아무리 독감이 유행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삭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번제단에 그 올라준 나이가 어떤 사람은 17살, 어떤 사람은 바로 이후에 사라의 죽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라의 죽음의 나이를 계산하면 아마 37살이다. 하여튼 어떤 설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17살이든 37살이든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쳐내고 자기가 주랭당 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순순히 결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에 굴복해 자아를 죽이고, 이것도 자아가 살아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있습니까? 도망가지요. 자아가 죽었으니까 뭐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아버지의 뜻에 나 무조건 순종합니다 라고 그렇게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내 자아, 내 뜻, 이게 항상 앞서 있어 그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원할 때는 순종하고 원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자아를 다 없애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아를 못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Listen and obey.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예수님처럼 또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내 뜻이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이 명령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미츠바라고 하는데 어려운 명령을 메타 미츠바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메타 미츠바의 히브리인들이 해석하는 메타 미츠바는 이 명령 뒤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진짜 포기할 수뿐이 없는, 난 정말 이걸 하고 싶은, 이걸 내려놓을 수뿐이 없는, 난 이건 정말 못하겠는, 이걸 해야만 하는 그런 명령을 하라.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때, 전 정말 지금 이스라엘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벌써 갔다 왔고요. 근데 가라. 도저히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 그 뒤에는 다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일수록 그 뒤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에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이삭도 순종함으로 창세기 22장 17, 19절에는 엄청난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 언약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내 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의 모든 것을 파할 수 있는,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것을 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어려운 명령을 주시고 순종하는 거 아닌가를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이 메시아다. 그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인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아를 전적으로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내 마음의 천국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 재직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날 강사로 말씀을 전하셨던 그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려면 자기를 비우고 주님과 함께 언제든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십자가의 도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날의 세미나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을 것인가 라는 그 선교사님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알 수 있었을까? 그분의 추측에 의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갖고 온 진보다리가 다 비우고 빈 바구니를 들고 주님이 이제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그 떡과 고기를 받아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빈 광주리를 들고 있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되려면 자기 것을 다 비워야 된다. 내 것을 좀 비워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한다면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안에 들어온 내 생각, 내 판단, 내 desire, 내 소원, 내가 뭐 하고 싶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비우라는 것입니다. 이 빈 강주리가 되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고 그리스도의 모든 보화로 채워주고 성령의 모든 은사들로 채워주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원하면서 내 것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여기에 맛있는 국을 달라고 나가서 여기 물을 잔뜩 부어 있으면 어떻게 맛있는 국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비워야지요. 하나님의 것으로 달라고 성령 충만 맨날 기도하면서 자아 충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령을 부을 여지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삭처럼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쳐내고 결박 안 당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묵묵히 결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 안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최고로 강한 생명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약한 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모든 자아를 꺾고 내 고집을 꺾는 주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모든 것을 폭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자기를 다 버리고 자식까지 드리려면 드리고 내 생명 아버지 뜻이면 죽이라고 그냥 바보처럼 무능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결박당한 그들에게 놀라운 부활의 영이 역사하며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의 약속,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전의 인생이 됩니다. 바보처럼 무능하게 달려있는 것 같지만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역전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당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도 먹이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온갖 병을 치유하셨지만 그 능력의 현장에서보다 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린 현장은 십자가 위에서 바보처럼 가장 무능한 사람처럼 그냥 당하고 있었던 것이, 침뱉음 능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책질당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 땅 아래 것이 다 굴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이것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이제 그 인생에 그리스도이신 메시아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 선악과를 먹어갖고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온갖 지혜를 판단할 수 있는 똑똑함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꾀들도 많고 지가 잘난 줄 알게 그럼 똑똑해. 인간이 똑똑하잖아요. 개보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점점 인간들이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판단으로 속된 말로 머리 굴리면서 뭐 해놨지만 함이 딱 흩어보니까 다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바보 같지만 무능하지만 뜻에 순종하면서 남들이 보기에 참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고 빛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큐티 누가복음 8장 15절 16절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연결해서 저는 묵상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자, 말씀을 듣고 listen and obey입니다. listen and obey. 그리고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그 말씀이 성취할 때까지 말씀을 믿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
이렇게 하면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도 그 빛을 보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는 자들은 반드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등경 위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을 하지만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어요. 소금은 먼저 자기가 없이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따롱따롱 있으면 절대 짠맛이 안 나요. 소금이 다 자기가 없어지면서 녹아 없어지니까 맛이 나는 거예요. 소금처럼 녹아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그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오늘 주인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시네. 그러면서 다 내가 예수님을 지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종입니다. 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정도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고 그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무슨 좋은 뜻이 있겠지 하고 무조건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언약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즉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를 통하여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또 믿고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